여호수아서 2장을 통하여 위아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전체적인 내용이 깔려 있는 배경과 사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무슨 싸움이느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싸움입니다. 어째 보면 한 개인과 개인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 불가능한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런 장면이 이게 불가능한 전쟁이란 말이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약속이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싸움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학자들은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저는 그 옛터를 저는 가봤어요. 직접 봤는데 성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외벽이고 하나는 내벽이에요. 성벽과 이 두 개의 벽들이 얼마나 두꺼웠냐 하면 거기에 집을 지을 만큼, 성벽 위에 집을 지을 만큼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을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할 성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 구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들이 처한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아무리 강력한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자꾸 깔려 있어요. 비록 그 싸움에서 우리가 비록 상처를 입고 급기야 죽음을 당해도 우리 후대에는 그것을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반드시의 승리, 필승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저는 수요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어떤 삶 가운데 자꾸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또는 믿음의 지도자였죠. 믿음과 탁월한 지도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따랐던 스승인 모세가 죽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을 수 있지? 나는 실력도 안 되고 부족한데. 그렇게 탁월했고 믿음이 좋았던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자 그런 두려운 마음이 급습하게 돼요. 그 책임감과 무거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자꾸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을 거듭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네가 반드시 형통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갔다라고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두 가지의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24장까지 넘어가면서 살펴볼 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개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운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은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거에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리와 백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의 묵상과 순종의 삶,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 이것이 장차 교회를 이루는 모토가 되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은 요단 1장의 내용의 맨 끝자락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의 그 지파들에게 여리고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라라는 연합과 단합을 강조하죠. 공동체를 강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2장에도 그런 내용이 갈려져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날쌔고 아무리 잘 피한다 한다 할지라도 라합이라는 조력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을 보내느냐 하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명의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믿고 가서 정탐을 하는데 돌아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확신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의 나약함과 그들의 강함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과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극심한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것에 이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아픈 과거와 아픈 현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은 이 정탐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아이성을 정탐할 때도, 많은 성들을 정탐할 때도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정탐이라는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정탐의 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12명의 정탐꾼이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는 신명기서의 1장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민수기 13장에도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정탐의 주체가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명에게 정탐을 보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1장에는요, 이 정탐의 내용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체가 바뀌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좋게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정탐한 것으로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디테일한 내용은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정탐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것을 고발하려고 정탐이라는 것을 꺼내놓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정탐 자체가 죄냐, 나쁘냐, 좋냐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땅으로 올라가고 어느 땅이 약점이고 어느 땅이 좋은 것인지를 잘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는요, 목사의 말빨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사실상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둔하고요, 이렇게 단어의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마음은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냥 강대상에 서서 설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을 연구해야죠. 주석책을 찾아보고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의 땅이라는 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땅을 향한 준비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땅이 가장 약한 땅인지, 어디로 가면 그 땅을 잘 정복할 것인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12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뭘 봤냐 하면 그 땅에서 거인 민족을 봤고 그 땅에서 철병거와 우리의 나약함과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결과와 낙심과 좌절을 갖고 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정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한 그들의 삶의 결론, 이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학교 시험과 취업이라든가 기도만 준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늘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과 땀과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굵은 땀방울을 흐르는 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약할 때는 그들의 약함을 감싸주는 함께함의 법칙으로 그들의 제자들을 돌보아준 현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다짜고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혜로운 방법으로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탐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눈높이 지혜가 없으면 애들 망치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단어예요.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 설교문을 단어를 고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바꿨죠. 무소부재, 이 아이들이 무소부재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하는데 무조건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개척해야 할 땅의 환경과 여건을 잘 연구해야죠. 이것이 아이들을 향한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어른들 사역인가? 노인 사역인가? 배고픈 사람들의 사역인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믿음을 무작정 무턱대고 덮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 정탐의 결과는 이렇게 어쩌면 좋은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정탐꾼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는 여리고의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것을 고발하게 되고 왕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러면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정탐꾼을 찾아내라라고 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라합의 집에 기숙했다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신하를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을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 5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는 건 맞습니다. 왕의 시내들에게 하면서 내게 왔으나 나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어두웠을 때쯤에 그들이 나갔으니까 아마 지금 쫓아가면, 지금 성문이 닫히기 전이니까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 숨겨두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숨을 건 여리고 왕에게 이 거짓말이 탄로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거짓말을 그녀는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구원과 자기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성경은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사실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라합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이게 왜 라합이어야만 했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죠. 사회적으로 천한 계급이죠. 성 밖에는 못 살죠. 외부에 적들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 안에도 못 살아요. 땅이 없으니까. 어디서 살죠? 성벽 위에서 살았어요. 그만큼 천대받았던, 사회적으로 하찮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한 계급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이끌 만한 민족은 아니죠. 이방인이고 여자였잖아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여자라는 것과 이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던 종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봐도 기생 라합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사역에 신약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족보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될 만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오늘의 본문 2장의 이야기가 한낱 두 사람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훗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 라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징검다리의 역사가 오늘 한 페이지에 담겨져 있죠. 이것이 바로 요수아서 2장의 이 작은 사건이에요.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시작의 문이 바로 이 라합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여인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냉대를 받았던 이 기생 라합이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쩌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생 라합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를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할 전통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비였는가?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라합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라합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능히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아멘한 것처럼 그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악착같이 벌어보겠다, 나도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세상을 믿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고 부끄러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쓰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는요, 정말 공부를 많이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쓰실 때 놀라운 부흥의 사역, 무디의 부흥의 사역과 교회사의 역사의 굵은 선을 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분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어째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간다는 것은 어째 보면 다윗이 좀 덜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째 보면 약간 멍청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달려간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과 개념이 모자라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뻔한 싸움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처한 현실과 조건과 상황과 그가 가진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골리앗이 내 밥이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상황을 이기는 믿음, 이처럼 보잘것없던 어떤 내 처지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뜻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켜서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키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모세가 그 일들을 합니다. 시켜서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시켜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커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워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 안에 크기 때문에 스스로 전장 앞에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믿음이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시켰긴 했겠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각오와 믿음 안에서 내 목숨을 향한 내 목숨을 백성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달려나가 그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한 것이 에스더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아니죠. 주머니의 사정도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담겨진 하나님은 믿음을 쓰신다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합은 어째 보면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해서 그 땅 가운데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조마조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라합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9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듣고 간담회 선을 했고 내가 사지가 떨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은 너희들 땅이다라고 이미 고백을 합니다.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쓰셨습니까? 그의 천한 도덕성이 상실된 그 환경과 혈통을 쓰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짓말만큼은 좀 피해서 설교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위기 가운데서 건질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거짓말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할 때도 형 에서를 속여요. 축복을 받을 때도 형 에서를 속여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도구로 사용해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족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전멸당하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귀속되는 사건이 거짓말을 통하여 화친 조약을 맺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죠. 어린 이삭이 아빠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데 이 어린 양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불과 칼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속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네가 그 재물이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거짓말하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왕들에게 미친 채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빠, 형 에서뿐만 아니라 라반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거짓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는 이 라합의 이 사건과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했대요. 거짓말한 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칭찬을 받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2명의 정탐꾼들을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이 라합의 이 행동에 대하여 거짓말을 지적하기보다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칭찬을 더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신대학교 신대원의 김창훈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거짓말이라는 죄의 가치보다 믿음에 대한 행위의 가치가 이 사건에서 볼 때 더 크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에 대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죄가 -2라면 -2까지 깎아먹는다면 믿음의 행위,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 이것이 +5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플러스 3의 믿음의 행위가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과 행위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작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숨까지도 죽일 수 있는 여리고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그 결단과 그 행위가 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담대함으로 주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을 이 만남으로, 이 만남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중요하죠. 이 만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는 반드시 위기 가운데 이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고 죽으려고 달려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길게 가려면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찰스 윈스톨 목사님이 계시는데, 찰스 윈스톨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교회를 두 곳을 이렇게 맡게 돼요. 그러나 부족했던 듯이 불명예 사임을 두 번이나 하게 돼요. 그리고는 똑똑하시니까 이분이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 이 총장을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목회적으로 성공하는 목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나의 목회의 성공에는 내 곁에 늘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력자의 유무가 목회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소제 아십니까? 곡식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 나달이, 곡식의 나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한 떡이에요. 한 떡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운명 공동체죠.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함께 가십니까? 위기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함께 조력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이 라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늘 조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대업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떤 처지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지 않도록, 늘 믿음이 더 크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있어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 크고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